예레미야서 말씀은 지난해 12월까지 하셨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오늘 본문 후편을 다음에 하시겠다고 약속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무튼 약속을 그때 드렸었습니다. 은퇴하기 전에 그러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5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드립니다. 2절 읽으시죠. 남한국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이 임했나요? 2절 같이 읽으십니다.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아멘. 남한국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사건이죠. 어느 왕 때라고요?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레갑은 그 조상을 가리킵니다. 그 조상의 이름이 레갑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의 집에 가서 이런 이야기죠. 그들을 예루살렘 성전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데려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해라. 근데 오늘 보면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레갑의 후손들이 포도주를 마셨습니까? 마시지 않았습니까? 마시지 않았지요. 그럼 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요, 그들의 선조 레갑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누구였습니까? 열왕기하 10장 15절 이하에 보시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 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의 반란 때에 이 구테타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이었습니다. 예후의 반란은 북왕국의 우상 숭배자였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과 그 아들 요람 왕을 반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으킨 혁명이죠. 이 쿠데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나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유명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나답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했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거기 보시면 무엇도 갖지 말라고요? 7절에 보시면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아라.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 평생 동안 어디에 살라고요? 장막에 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이 조상 요나답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나답으로부터 예레미야 시대까지 무려 250여 년이 동안이나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 대단하죠. 예후 반란이 BC 841년에 일어났으니까요. 여호야김 왕 7년인 BC 602년까지 무려 250년간이나 지났는데도 레갑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그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해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여기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 이런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을 두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갑의 후손들은요,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이
자녀들한테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요. 원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서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헌신하겠다는 서약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답은 자기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자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와 우리 자손들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자. 근데 이처럼 레갑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 이제 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손들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이 내 앞에 설 사람이 어떻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이후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보면요, 이 후손들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까지도 멸망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물론 끌려갔습니다만 가서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관이 됐다고 느헤미야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에 찾아보셨으니까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BC 444년에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을 때 예루살렘 성의 분문을 중건하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처럼 포로 기원에서 황폐해진 베탁게렘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지도자가 레갑의 후손 중에 나왔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죠. 바라기는 우리 계산의 성도님들 가정의 후손 중에도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따라서 하시죠. 이방인 구원에 예표가 된 후손들. 따라서 하실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후손들, 하나님께 순종하는 후손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손들,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된 후손들. 이제부터는 오늘 새롭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12월에 하신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된 후손들입니다. 역대상 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장, 구약성경 61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장. 이 장 5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시고 읽으시죠.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세요. 화면 전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꼭 찾으시고 줄 치실 것이 있으면 줄도 치시고 하세요. 2장 55절 보세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어디 가문이라고요? 레갑 가문, 오늘 본문에 나왔던 레갑 족속이죠.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무슨 종족이라고요? 겐 종족. 무슨 종족이요?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레갑은요, 이방인 겐 종족인 거예요. 레갑이 무슨 종족이라고요? 겐 종족이요. 겐 종족은요, 고대에 상당히 큰 민족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에 보면 이 개인 종족은 본래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었어요. 가나안 7종족, 예전에 있던 가나안 7종족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 개인 종족은 아말렉 족속하고 섞여서 살았습니다. 자, 이 역대상 2장 지금 찾으신 본문은 덮지 마시고요, 민수기 24장을 한번 보시죠. 덮지 마시고 민수기 24장을 보세요. 구약성경 23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4장. 민수기 24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십니다. 개인 종족이 아말렉 족속과 섞여 산 내용인데요. 발람 선자의 예언이죠. 거짓 선자 발람의 예언이에요. 자, 24장 20절부터 보시죠. 또 어느 족속을 바라보면서 예언했어요? 아말렉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렇게 강한 거죠. 아말렉 족속은요,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어디 족속을 또 바라보면서 계속 예언했어요?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에 있도다. 겐 종족이 아말렉 족속하고 섞여 살았어요. 겐 종족은 오늘날 요르단 남부의 바위 틈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히 지금 보금자리가 바위 위에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위 틈에 거주하던 유목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듯이 그 조상 요나답이 살 집도 짓지 말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말며 장막에 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손들이 그러니까 계속 유목생활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심을 잃지 말고 살라는 말씀. 유목민인 조상이 살 집도 짓지 않고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라고 했으니까요. 유목민이었던 조상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되지 않았느냐. 이제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자. 그러면 땅 한 평 없고 농사 짓지 않아도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앞으로도 계속 유목민으로 살자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요, 자, 역대상 2장 50절로 다시 돌아가시죠. 방금 전에 찾으셨던 2장 55절 앞에 50절 말씀으로 가세요. 아이고, 이거 성경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서 정말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자고요? 아이고, 재밌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세요. 머리에 쥐가 난다고. 근데 처음에는요, 교회 처음 나오실 때는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이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차 이 성경 말씀이 재미있어지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송이꿀보다도 더 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하세요. 나중에는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단맛을 아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2장 50절을 보세요. 첫 두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첫 두 단어가 뭐예요? 갈렙의 자손. 그러니까요, 이제 갈렙의 후손이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쭉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리의 아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나와서 그 끝에 나오는 내용이 아까 55절이었어요. 55절 하반절을 보세요. 이는 다 어디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라고요?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러니까 유명한 그 갈렙 아시죠? 출애굽 당시에 12정탐꾼 중에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올라가자고 했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갈렙이 바로 개인 종족이군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이 놀라운 신앙은 그 유명한 믿음의 용사 갈렙의 신앙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하던 정탐꾼이었습니다만 본래 이방인인 개인 종족 중에 사람입니다. 개인 종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렙이 그나스 사람 또는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이 표현을 갈렙도 이방인이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이방인인 개인 종족 중에 상당수가 이처럼 유다 지파가 됐어요. 틀림없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6절도 보시죠. 사사기 1장 16절이요. 사사기 1장 16절.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재밌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1장 16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6절 다 같이 3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시작.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두 단어가 뭐예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죠, 물론. 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요 어디 사람이라고요? 개인 종족이군요. 개인 종족. 개인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누구 자손과 함께요?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리고 성에 올라가진 거죠. 여리고 성으로 올라가서 어디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렀어요?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뭐 했다고요? 거주하며 살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랏은 오늘날도 큰 도시입니다. 사해바다 서쪽 유다 광야에 있는 아라드라는 큰 도시예요. 제가 열흘 전에 아라드 호텔에 가서 하룻밤을 잔 적이 있는데요. 호텔에 묵고 아침 식사를 하다 보니까 1층 식당인데 유리창문 이렇게 내려다보는데요. 보니까 유리창문 바깥이 바로 모래사막이더라고요. 거대한 광야, 유다 광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여기가 유다 광야지 참. 이드로의 자손들이, 즉 모세의 처갓집 식구들이 말이죠. 그런 유다 광야에 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개인 종족에게는 아주 호의를 베풉니다. 아주 후대를 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5절 6절입니다. 자, 사실은 오늘 내용은 아주 고급 성경 공부십니다. 네. 그 수준의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별도로 이렇게 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후편으로 따로 빼서 하게 됐습니다. 15장 5절 6절을 보세요.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15장 5절 6절을 보세요. 자, 이 내용은 사울 왕이 되고 아말렉을 칠 때의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사울이 누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까? 15장 5절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을 쳐들어간 거죠.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병사들을 매복을 시켰어요. 그런데요, 사울 왕이 누구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겐 종족 사람들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겐 종족은 아말렉 족속하고 섞여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말렉을 치러 가가지고는 겐 종족을 빼내는 거예요. 그 아말렉 족속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뭐 할까 하기 때문에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왜요? 왜 이렇게 겐 종족을 피신시킵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출애굽 때죠. 출애굽 때에 너희가 그들을 뭐 했다고요? 선대하였기 때문이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겐 종족이 출애굽 언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대했습니까? 모세장인 이드로의 이야기입니다. 겐 종족 아닙니까? 이드로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후대했죠. 자, 이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요, 본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방인들이 후에는 이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여러분,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들은 바로 오늘날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 믿고 값없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인 우리 모두의 예표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망시키실 때도 겐 종족은 따로 피신을 시키셨고요. 그 후손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과 그 후손은 유다 지파가 되었고요. 그 후손 중에 레갑과 그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믿음의 용사가 되었고요. 그 후손들은 마지막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250년간이나 포도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철저하게 사는 레갑의 후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처럼 비록 뿌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만 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복을 받은 그야말로 신앙의 명문 가정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 정도가 아니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방인 구원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예표가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임하든 간에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유목민처럼 어려운 지경을 당한다고 할지라도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보장되지 않은 유목민처럼 어렵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과 자여손들이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정, 오고 오는 세대의 본이 되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로되 주께서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개인 종족을 유다 지파를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레갑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받는 은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돼서 오고 오는 세대의 본이 되는 우리 계산의 가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